안녕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죠?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 더군다나 이 주기도문의 가사와 함께 이렇게 찬미를 따라하면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외국인이 지금 한 명 있어서 우리 본인이 직접 소개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혜령이가 소개를 해줘야 되나요? 네, 근데 옆에 앉아 있으니까. 예, 우리 잠깐 소개를. 독일에 살아요? 그럼 독일어는 우리 임재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한국에는 그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계신 건가요? 3달? 세 달. 그래도 한국말 잘 되네요. 그 원래 저희 교인이신 건가요? 어머니가 교인이시고. 그러면 지금 거주하는 데는 관악구? 근데 오늘 어떻게 여기 참여를 굉장히 신기해서 저희가 혹시 아시나요?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외국인이 와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작년에도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왔었었고, 오늘 어떻게 여기 이쪽으로 오게 됐는지. 예, 지하철 타고 왔다는 것 같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혜령이가요, 중국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요즘 일본어 좀 하고 있고 4개 국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역을 잘해줄 것 같습니다. 제가 10계명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였었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짧기 때문에 우리 찾지 않고요. 그냥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마음 편하게 나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몇 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 번째 계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절대로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나에게 문제가 없다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가 정말 잘 지키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부족한 부분을 많이 찾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혹 내가 실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찾아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또 교훈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를 현대어로 번역했을 때에 이 현대어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을 지칭할 때의 모든 지칭이 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성함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어떠한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이 테트라그라마톤이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신성한 네 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을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서 거룩한 네 글자다라고만 말합니다. 원래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모음이 없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음만 기록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건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최 김사님 워낙 센스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이문동교회란 말이에요. 예, 이문동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쭉 보면 이문동교회로서 이걸 보면 이문동교회라고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시간이 수백 년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면 이문동교회라고 계속 읽지 않는 이상 이것이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까요? 읽을 수 없게 돼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이름인 이 야훼라는 이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테트라그라마톤이란 이 네 가지의 글자를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결코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히브리인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왔을 때에 이것을 사람들이 읽지 않고 다른 단어를 읽었습니다. 뭐라 읽었냐면은 이 글자가 나오면 이 글자대로 읽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야훼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이 주라는 이름으로 이 구절을 사람들이 쭉 읽기 시작한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이 글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다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을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모음을 어디에서 찍어서 이 글씨를 읽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음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여호와라고 읽은 사람들이 생겼고 어떻게 모음을 찍느냐에 따라서 야훼라고 부르는 이 이름이 두 가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르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 근데 한국의 번역에는 야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부 다 여호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야훼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그 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인쇄된 성경책이 많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이 성경을 다 손으로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남겨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 이름을 그냥 쓰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딱 쓰다가 이 이름이 딱 나오면 멈추고 나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이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기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쓰던 펜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펜을 바꿔서 다시 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야훼라는 말이 근데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대충 찍어보세요. 윤준아 몇 번 나올까? 100만 번? 그 학자들이 찾기를 6,828번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몇 번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이 필사를 만약 했다고 하면 4절을 기록하는 순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놓고 나가서 목욕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또 쓰고 있는데 5절 들어가니까 또 첫 구절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오는데 6절 빼고 매절마다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걸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목욕 제기하고 새로운 펜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그런 이름이 아니라 거룩한 이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가?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로에 가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질문한 것과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지금 다른 대답을 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가 만든 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해서 이 모든 생명을 존재하게끔 만든 생명의 기원이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야훼라는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야훼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훼라는 말은 이 이름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내 이름은 뭐야라고 알려주실 수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를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일도 있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도 있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의 경험이 많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듣고서 그래 하나님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공부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었고 엘샤다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나올 때 나왔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 이제 아들 못 낳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샤다이라는 이 이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엘샤다이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야훼로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보다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스스로 이렇게 찾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목자를 따라가면 그 모든 삶이 안전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살피고 계시지. 야훼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깃발이라는 뜻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면 상대방의 진영에 뭐를 꼽았어요? 깃발을 꽉 꽂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야훼 찌바우트라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갈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할 때에 나왔던 말이 이 야훼 츠바오트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하니까 그 낮 시간대에 고기들이 잔뜩 몰린 것은 누구의 음성에 순종했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들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그래 우리의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야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야훼 샬롬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내 뭔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라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겁니다. 삶에 굴곡이 많고 또 내 상황 속에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 마음 속에 그것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속에 임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 속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있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다고 기록해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어머니와 애굽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인으로 취급받았을까요? 애굽인으로 취급받았을까요? 애굽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10절에 있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지는 않지만 화이트보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이제 진영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다 이스라엘 사람인 사람도 있지만 이 경우와 같이 엄마 아빠가 애굽 사람인 경우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두 분 다 애굽 사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진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을 나누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3대가 지나가기까지 이 진영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환했다고 해서 그래 이제 우리 진영으로 두어라고 허락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이 아닌 이방 진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절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일컫는데 애굽 진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 이것이 그 이야기일 거라고 설명합니다. 진영 중에서 싸운 걸 보니까 나는 왜 못 들어가 그것 때문에 아마 서로 싸운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판결을 받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므로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을 때 나온 구절이 11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써요? 모독하며 저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부자 선자에는 그가 너무 기분이 나쁜 나머지 흥분한 상태에서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로 그를 죽이는 그 일이 이 레위기서에 기록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주석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이것을 그냥 넘겼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받는, 여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여기는 그런 일이 결코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런 본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이 정도로 중요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망령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공허한 것, 헛된 것, 허무한 것, 허위 또는 거짓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고 할 때 이 망령이라는 이 뜻은 공허하고 헛되고 허위적으로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얘기하고 경솔하게 이야기하고 기계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을 이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또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얘기할 때 이 부른다라가 사람의 이름을 그냥 누구누구야 하고 부르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망령되게 부른다고 할 때 그 개념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개념이 아니라 이 부른다라는 말은 들어올리다, 소리를 높이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를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할 때는 사용하다, 적용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그걸 뭐라고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고 있는 것, 우리의 삶 속에 가볍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 경솔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놀라운 일을 만나서 입에서 야 하고 막 이렇게 그런 맙소사하는 말이 나올 때에 쓰는 영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함부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이 맙소사할 때 그냥 맙소사해야지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고 맙소사하는 것도 잘못된 것으로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장난이나 농담 삼아 아니면 뭔가 나의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그냥 하는 표현으로 넣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 내 표현 중에 그러한 삶의 표현이 있었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초기문집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을 깨달은 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거룩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거룩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 두려워한다가 무서워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자 선자의 표현에 보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입 밖에 낼 때에는 존경하는 마음과
엄숙함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입 밖에 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뱉는 것은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내 마음속에 정말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거룩히 여기고 엄숙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망령되게 부르는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자주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일로 우리는 그분께 욕을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어떠한 글을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분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할 때의 기도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할 때의 기도의 방법 하면 5가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른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쭉 하면서 5가지 할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신묘 막측하시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으시고 사랑과 온유가 온 땅을 덮고도 남으시며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자체가 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말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경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엄숙한 그 모습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기도할 때의 첫 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어라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냥 하나의 구절인가,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것에 깊은 존경심이 없다면 결코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한 대로 그분의 이름을 자주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일이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생각나서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기억날 때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하나의 미사역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힘들어하세요. 기도를 길게 해야 되는데 말을 좀 더 예쁘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모든 미사역을 그 기도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시면서 생기는 잘못된 우리의 습관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은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런 말을 써도 됩니까? 그냥 질문한 겁니다. 이것이 실제 여러분 인터넷 치시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기도할 때 당신한 표현을 써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나눠져요. 그렇죠? 그래서 좀 통일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한 표현이 2인칭으로 쓰는 화법이 있고 3인칭으로 쓰는 화법이 있다고 합니다. 2인칭으로 쓰는 화법과 3인칭에 쓰는 화법은 좀 달라집니다. 2인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예사 높임말이라고 이야기해요. 3인칭은 극존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인칭 화법으로 당신을 표현할 때는 이것은 가장 높여 쓰는 그 표현, 그 존칭어라고 얘기하는데,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뭡니까? 대화입니다.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하면 내가 사용하는 그 모든 표현들은 2인칭 화법일까요? 3인칭 화법일까요? 2인칭 화법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2인칭 화법으로 쓰는 이 기도할 때 쓰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건 3인칭 화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둘만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지칭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극존칭으로 쓰는 3인칭 화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는 다 몇 인칭 화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2인칭 화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당신이나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는 극존칭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극존칭이야 라고 생각해서 사용하셨지만 기도할 때는 2인칭 화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당신이나 표현은 많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쉽게,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어떠한 부분을 실수할 때가 있는가? 거짓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에 그런 말 쓰실 때 있죠. 하나님도 다 아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억울한 거 하나님께서 다 아셔라고 하면서 나의 어떤 모습을 올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 중에 정말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런 표현을 쓸 때도 있지만 때때로 남이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망령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에 헛된 것, 허무한 것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거짓 맹세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서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용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맹세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는가? 산상본 66페이지에 보니까 말하는 것이 진실이며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엄숙하게 부르는 법정에서의 선서는 금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나를 진짜인 것처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떨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산상본 107페이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뭐로 삼으셨대요? 대리자로 세상에 내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나타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거룩히 부르라는 겁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이름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상보음 106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지존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내 마음속에 존경하고 거룩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믿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그 칭호를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기도하면서 믿지 않을 때.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믿지 않을 때가 있으신가요? 그럴 때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때로 잘못 신앙했던 그 모습들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한 성호를 우리가 앞으로 올바르게 부르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굳게 붙들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